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우리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선하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이죠. 바로 제자로 살아가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자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믿음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다면, 이제 지난주부터는 다시금 복음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이후에 가정에 돌아가셔서 꼭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짧지 않은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를 통해 주님께서 만나시는 자, 예수님이 만나시는 자와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숙제예요. 오늘 저와 말씀을 나누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함으로 또 다른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크게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좀 펴주시면. 네. 자, 지도를 보시면 좀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저 아래쪽이 이제 유대 땅의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쪽 지역이 이제 갈릴리. 잘 보이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시려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그쵸?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가 있는 이 사마리아 영토를 가로지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눈에 잘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많은 유대인들은요, 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혹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저 사마리아 영토를 지나지 않았어요. 자, 사마리아 영토를 지나지 않고 어떻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영토를 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두레, 데가볼리, 베레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역으로 돌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서 이동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가볼리, 베레아 이 영토를 이렇게 삥 돌아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저렇게 삥 돌아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 택하신 민족 우리 유대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사람이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축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 가축과도 같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한 민족,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 한 민족이었죠. 그러나 이 한 나라, 한 민족이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성과 그들의 민족성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종교성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핍니다. 바로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게 된 그 혼혈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한 민족이었는데 자신의 종교성과 자신의 민족성을 버림으로 저렇게 혼혈일이 되었다. 저 사마리아인들은 동물만도 가축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코 저들과 겸상하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할 때 빠르고 편한 사마리아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베레아나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방 외곽 영토를 통해서 서로 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을 하십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동을 하실 때 어디를 통과하십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이 우리에겐 별로 감동이 없죠.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유대인의 랍비가, 유대인의 교사가 어찌 사마리아 영토를 지나갈 수 있는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영토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영토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 나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영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노고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 특별히 수가성을 지나고 계셔요. 이제 너무나도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몇 시요?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간법으로 계산하면 정오에서부터 오후 2시 정도의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정오에서부터 오후 2시가 되는 그 뜨거운 열기와 떼약볕이 있는 시간에 지금 사막 광야 땅을 걸으셔서 지금 수가성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드셨을까요? 힘드시지 않으셨을까요? 엄청 힘드셨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는 이 정오 시간에 낮 시간에 나그네들이나 객들이 결단코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열기가 뜨겁고 떼약볕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 이 시간에 이동을 하게 되면 딱 광야에서 사막에서 일사병에 걸려 죽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식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찌 정오에 임박하는 가장 떼약볕과 열기가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동을 힘들게 해서 지금 우물가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자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생해서 내가 이 여인을 만나겠노라. 예수님은 지금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를 찾아오시고 그녀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열심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한 만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가장 무더운 날씨에 떼약볕 속에 걷고 또 걸어 그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온전했던 여인인가요? 귀한 달란트와 재능이 있고 특출남이 있었던 여인입니까? 아니요. 이 여인은 결단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남편을 나에게 불러올 수 있겠니?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그 남자는 나의 남편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심중을 깨뜨고 이야기하시죠.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내가 과거에는 5명의 남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이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아닌 화목한 가정의 삶이 아닌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에 어찌 그 남자를 남편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영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을 보면 여성에게는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재산권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땅을,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유대 여성들은 만약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남성들에게 버림받은 여성은 필사적으로 자신이 함께 동거할,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남자를 찾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동거인이 5명이나 있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남자들에게 다 버림을 받고 이제는 6번째의 남성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여인을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결혼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 과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큰 흠이었어요. 그런데 더욱이 이 여성은 5번이나 이혼을
경험합니다. 큰 흠을 넘어서 이 여성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거예요. 매우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난과 모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여성입니다. 그렇게 실제 이 여성은 이 마을에서, 수가성에 있는 이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죠.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물을 기를 때 보통 어떠한 시간에 물을 길러 가냐면 이른 아침 시간이나 혹은 해가 지는 시간에 물을 길러 가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오의 시간은 가장 열기가 뜨겁고 떼약볕이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동을 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정오의 시간에 가장 햇빛이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웃들의 눈을 피하고 있는 거죠. 다른 여성들의 눈초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철저히 그 마을에서 고립되어 있어요.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삶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삶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철저히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걸으사 제자들과 함께 수가성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수가성에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죠.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사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보통의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이 우물의 주인 되는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야곱보다 더 큰 자라는 거죠. 야곱이 판 우물을 먹는 사람은 갈증과 허기를 느끼게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야곱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두겠다. 그런 대화를 하게 돼요. 이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냥 한 명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사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나는 야곱보다 큰 자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당신은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바로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3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과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지금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우리의 참된 메시아 되신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왜 만나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여인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처음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한 명의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죠. 야곱보다 당신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러한 신앙의 질문과 질문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니 그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몰라요. 오늘 오전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분명 중요한 문제죠. 나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과 시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게 분명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엇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자신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피하고자 패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겠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 공부하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기 위해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조금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부활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실체가 그 제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심히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습의 실체가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죠. 내가 부활을 했는데 제자들이 영혼이나 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실체한 부활의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나의 손자국을 봐. 나의 옆구리의 상처를 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맞다. 그리고 자신이 영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밥을 먹자니, 이렇게 생선을 먹자니 나는 지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선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44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예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부활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가르치고 계셔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 앞에서 성경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모세의 말씀을 봐. 시편의 말씀을 봐. 이사야의 선지서를 봐봐. 이 성경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성경에 그대로 성취될 것이야. 이루어질 것이야.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자신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믿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활한 예수님의 실체를 만져보고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와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삶의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음을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멘.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깜짝 놀라셨죠. 네, 안 놀라셨나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버려두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렸잖아요. 이 여인은 무엇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습니까? 물을 깃기 위해서 왔어요. 그녀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숙제가 뭐였냐면 물을 빨리 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였어요. 내가 오늘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동네로 갔어요. 동네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깜짝 놀랄 일이죠. 왜 놀랄 일입니까? 이 여인은 정오의 시간에 물을 깃기 위해 온 여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동네로 돌아가서 동네의 많은 주민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녀의 외침과 그녀의 선포를 통해 어떠한 은혜가 나타납니까?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의 고백과 그녀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인의 선포와 외침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가 나타납니까? 이 마을이, 이 수가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바로 선 성으로, 마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요 그리스도요 참된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특별히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을의 주민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요 우리가 친히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그가 참 세상의 참 구주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수가성의 여인은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나의 구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멸시와 조롱, 천대를 받았던 그런 여인. 그녀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이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숙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졌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았던 그 여인을 통해 한 마을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세계 열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민경화 선교사님, 말라에 계신 민경화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교회 홈페이지 선교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곳, 어느 나라를 가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활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30여 명에 이르는 한국 선교사님들도 코로나로 인해 소천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저희 연약한 믿음이 부끄럽게만 여겨집니다. 되게 놀랐어요. 코로나의 창궐함과 확산으로 인해서 이 말라 위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30분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의료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셨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소천을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분들이 더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신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일까요? 헛되지 않은 죽음일까요? 그분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120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 오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빈튼 선교사님, 사랑하는 자녀 셋과 사랑하는 아내와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자녀를 다 거둬가셨어요.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빈튼 선교사님은 그의 정년이 다 될 때까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바로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땀방울과 그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 편지를 접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 만라에 속히 복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나심을 통해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한 마을이 변화된 것처럼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그 마을에, 그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나라요, 그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영광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깨달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이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과 사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사 그 여인을 통해 그 수가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가, 우리의 영광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